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갈망, 바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단순한 권유나 제안이 아닙니다. 마음이 내킬 때 한번 고려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하고 분명한 명령입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일까요? 그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예루살렘은 무려 16번이나 주인을 바꾸기 위한 큰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2번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23번의 포위 공격을 당했으며 52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4번이나 정복당하고 또 탈환되기를 반복했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그 땅은 끊임없는 분쟁과 고통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상처뿐인 도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메시아, 평화의 왕이신 그분의 오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하실 때까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평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입니다. 평화의 왕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 전까지 우리 영혼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평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평화를 향한 탐구는 오늘날 전 세계적인 집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을 굳게 잠그고 끊임없는 경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에 대한 책들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왜일까요? 우리 삶에 없는 것을 책에서라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없다면 황금으로 지은 궁전도 차가운 감옥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가 곧 평화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평화를 말씀하시던 그 순간 세상에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온 세상을 굴복시켜 강제로 침묵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로마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항할 의지와 수단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로마는 공포를 통해 거짓된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증오심을 삼키고 그들의 불행에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갈등의 부재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없다고 해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라운드를 위해 잠시 재충전을 위한 휴전일 뿐일지 모릅니다. 어제의 논쟁은 여전히 분노의 불씨로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받아쳐야지. 그녀가 저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는 이미 다음 언어적 공격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는 위험으로부터의 분리나 책임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완전한 안전이나 긴장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풀은 안식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의 도피가 아니라 삶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현실로부터의 후퇴가 아니라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경을 기회로 바꾸고 패배의 턱 밑에서 승리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베풀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은 진정으로 흥미진진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삶의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가 우리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웁시다.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시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물러서거나 사과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읽고 지키고 방어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안락한 지대, 그 컴포트존에 머무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치열한 전투 현장에 있을 때 더 큰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에 있을 때 소화성 궤양을 앓으며 다니엘을 걱정하는 왕과 함께 궁궐을 거니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3명의 히브리 청년과 함께 불타는 용광로 안에 있을 때 저 바깥에서 도덕적 비겁자들과 함께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더 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싸움터의 한복판에 있을 때 방관자로 옆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큰 평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집니다. 환난의 때에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업을, 가정을, 결혼을, 건강을,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싸움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결이 저 하늘나라에서의 첫 숨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승진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는 무해한 것입니다. 사자의 그림자가 당신을 물 수 없고 뱀의 그림자가 당신을 해칠 수 없으며 칼의 그림자가 당신을 벨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날 죽음은 한낱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리라. 이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기독교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회에 보편적인 평화를 주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은 분리의 검입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지옥의 문으로 향하는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인 척하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거나 아니면 죄와 사탄의 노예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도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항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첫 크리스마스 아침, 천사들은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없이는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7장은 말합니다. 아기는 쉬지 못하고 그 무리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탐욕과 물질주의의 노예가 된 세상에 보편적인 평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입니다.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는 증오의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바로 증오입니다. 증오의 부산물은 전쟁, 이혼, 인종차별, 거리의 폭동,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행위인 자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요? 폭탄이나 전투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더 많은 법이나 상담가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가 될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당신은 이미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 어디에도 평화가 존재의 최종 목표로 추구되는 곳은 없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어떤 것의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니라.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느니라.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잘못되었다는 느낌, 즉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으며 올바르게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이키기 위해 심어두신 신호입니다. 죄책감을 양탄자 밑으로 쓸어넣거나 바닷가로 가져가거나 혹은 모든 것이 너무 이국적이어서 진정한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망각의 이상향으로 가져가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짐을 풀고 거울을 보면 죄책감이 당신의 얼굴을 마주할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죄책감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용서, 양심, 도덕적 책임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도를 바꾸고 진실을 조작하며 악에 눈 감는 법을 배웠습니다. 악을 보고도 악이라 부르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회심하는 대신 자신의 죄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용서받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주님의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고 먼저 위로움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면서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평화의 왕과 맞서 싸우면서 평화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평화를 부르짖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평화는 책임의 열매입니다. 삶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책임감은 위대함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가로운 상아탑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고 고통받으셨으며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파라오와 맞섰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여리고 성주위를 7번 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물매를 던졌고 하나님의 손이 그 돌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로마의 처형대로 걸어가면서도 확신과 승리에 차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그는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갖 비방과 거짓 소문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후에 그는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가벼운 환난은 나를 기다리는 생명의 면류관의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의 교회여, 이제 일어나 당신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지키십시오. 우리 사회의 하나님 없는 행태를 꾸짖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도덕이 내던져질 때 목소리를 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단지 꿈꾸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원칙에 기초하여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는 간단합니다. 먼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은 이 순서를 뒤바꿀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의로움 없이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없이 그분의 선물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진정한 평화, 지속되는 평화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결혼 생활에,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마음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의와 평화를 위해 일어서십시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로부터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다쳤던 문들이 여러분을 위해 열릴 것이며 기회들이 폭발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전쟁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평강과 공급하심과 능력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쁨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